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엘서에 대해서 다시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요엘서는 대충 공부하고 그리고 세밀히 비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들으니까 작은 책인데 큰 오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작은 책, 큰 오해. 그 참, 왜 책은 작은데 오해는 큰지 몰라요. 어쨌든 작은 책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책이 작다고 오해도 작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책은 자그마한 책인데 너무 많은 오해, 큰 오해를 초래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요엘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책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요엘서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죠. 조그만 책입니다. 이게 불과 그러니까 해야 책장으로 2장 반 5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오해가 크다는 거예요. 오해가 커도 우리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요엘이라는 예언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서에 요엘이라는 그 예언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봐도 요엘 예언자가 언제 나타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런 그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요 한 권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시작할 점에 남조강 유다왕 누구 때, 북조강 또 누구 때 이런 배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언제라는 말을 빼먹으면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 어려운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쓴 말씀이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굉장한 학자들로 유명한 분들도 오해하고 또 별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함부로 읽다가 또 예사로 그저 오해하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또 뭘 오해하기도 해보고 오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하여튼 오해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인생에 뒤풀이 되는데 그 오해는 참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진실을 알므로써 오해가 해소돼야 하는데 진실을 모르면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 인적 사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어려운 문제야.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도 들어야 되고 땅의 모든 검이나 이거는요 어느 한 시대에 한두 사람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에게 또 늙은 사람들에게도 불러서 기도를 기울이라 합니다. 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무슨 일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하라. 그러면 후손 대대 자손 대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요엘에서 잘 안 가르치거든요. 요엘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 그것도 벌써 잘못된 거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또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계속 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안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자, 4절에 이 일이 뭐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또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네 가지 팥종이, 메뚜기, 넛과 황충이라고 하는 이런 뭐 쉽게 하면은 이제 그 해충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농사 지어놓은 걸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살충제가 좀 발달해서 조금 덜 하긴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마다 살충제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럴 때 뭐 이런 뭐 벌레가 와서 팥종이, 메뚜기, 이 넛과 항충 이런 거 다 먹어버리면 농사가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또 지금이야 식량이 위급하면은 또 여유 있는 나라에 뭐 수입도 하고 하지만 옛날 같은 때는요, 자기 나라에서 식량이 흉년이 들어버리면은 해외 가서 어디 수입해 오는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뭐 말이나 노새나 이런 걸 가지고 뭐 가서 당나귀나 뭐 실어 온다 해도 그게 얼마 되겠어요? 제 땅에서 식량이 작업 안 되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저 작업자족 일을 할 때인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큰일이죠. 그 결과 5절에 보면 그 결과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에게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유는 6절에 한 이상한 족속, 한 다른 족속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떻게 이 책을 오해를 했느냐. 맨 먼저 이제 오늘 오해 시리즈 중에 4절 봐요. 4절 보면은 팥종이 줄 긋고 팥종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줄 긋고 또 메뚜기 남긴 것은 넛이 먹었다. 넛 줄 긋고 또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하는데 자,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이 네 가지 해충을 두고 학자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야. 학자들이라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엉터리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롬이라는 분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내지 못할 만큼 위대한 학자가 제롬이야. 4세기 말에 학자인데 원래 출신은 달마디아, 지금 현재 알바니아 쪽 그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이거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요. 와서 그는 뭐 원래 이제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언어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전부 66권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최초로. 그래 그 번역한 게 그 유명한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영어로 벌게이트, 보통 우리말로 불가타역이라는 그런 번역판을 내는데, 이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라는 게 가톨릭 성경의 모본이야. 가톨릭 성경의 기초가 그 불가타역에서 출발한다. 그 정도로 최초로 라틴어로 신구약 66권을 혼자 다 번역할 정도의 위대한 학자가 제롬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합니다. 히에로니무스, 제롬 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잠깐 조금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요. 잘 봐요. 팥종이가 뭐냐? 바벨론이다. 메뚜기가 뭐냐? 아수르다. 넛이 뭐냐? 헬라다. 황충은 뭔가? 로마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게 순엉터리거든요. 우리는 그 위대한 학자들은 오해를 안 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위대한 학자들도 오해를 해요. 제롬,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분도 들어 많지 않지만 칼빈도 칼빈 대단한 성실한 학자지만요. 칼빈도 들어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칼빈은 레위기 11장을 해석을 하면서 음식물을 규정하는 종교 의식법이지 실제 음식을 가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내지는 장로교 목사들이 신약시대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서 그 칼빈주의 내지는 장로교 성도들이 돼지고기, 개고기 아무거나 먹거든요. 그 제가 볼 때 그 칼빈의 큰 실수야. 그 결과에 오늘날 대장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돼지고기, 개고기만 안 먹어도요, 대장암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는 지난번에 레위기 강좌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으면요, 거의 대장암 걸릴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돼지 지방,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 삼겹살 아주 위험하고, 게다가 쇠고기라도 기름이 송송하게 마블링 된 그런 고기는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11장,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음식물에 대한 그 규정을 소상하게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칼빈은 종교의식법이라고 생각했지 실제 음식물에 대한 교훈이라고 보지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 어른이 깜빡 한번 잘못 해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롬이나 어거스틴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오늘 가톨릭이라는 게 교회가 나온 겁니다. 또 루터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한 건 좋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말을 내걸면서 행함이 없는 기독교, 이렇게 이제 잘못되면서 오늘날 루터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은 오직 믿음이 안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 사랑해야 되는데, 그 루터가 오직 믿음 하는 바람에, 솔라 피데 하는 바람에 오늘날도 대부분 오직 믿음 한다고. 또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예수님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오직 예수 또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오직 예수. 제가 성도들 가정에 가끔이 가보면요, 조그마한 그 액자 서각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 절대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주 뭐 예수밖에 모르는 아주 편협한 사람들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오직 예수란 개념이 안 좋은 개념인데 이거 오직 예수란 개념 뭐냐? 성부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다. 예수 유일주의라는 이단 사이비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예수 유일주의라는 이단 사이비가 성부도 예수고 사실은 성령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다. 오직 예수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거 붙여놔서 떼냅니다. 떼내야 됩니다. 그거. 그래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은 성경을 원만하게 모를 때 오해를 초래하고 또 본인도 오해하고 다른 사람도 오해하게 하는데 이거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롬 같은 대단한 학자도 오해를 하고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도 크고 작은 오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팥종이가 바벨론이고 메뚜기가 아수르고 넛이 헬라고 황청이 로마다. 아무 근거 없는 소리고 제롬이라는 사람 유세비우스 소프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원래요. 달마디아 출신의 성경학자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뻘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인데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그 제롬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다.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노인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종신토록 그 성경 연구에 생을 다 바쳤는데 한 번은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가지고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아주 얼굴을 찡그리고 뭔가 호소하는 듯하게 그런 표정을 짓더래. 그래 보니까 사자 발에 가시가 박힌 거라. 그래서 그 제롬이라는 학자가 그 조심스레 가가지고 사자의 발에서 그 가시를 빼줬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사자가요 제롬의 일평생 동안 제롬의 곁을 지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쪽에서는요 학자나 학생이거나 고고학자, 서적상, 순례자, 도서관, 사서, 번역가, 수덕 생활하는 사람의 수호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된 사람이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제롬이 팥종이가 바빌론이고 메뚜기가 아수르고 넛이 헬라고 황초이 로마다고 한 해석이 잘못됐다면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해석하면 어떡하느냐? 저는 해석 안 합니다. 팥종이는 팥종이고 메뚜기는 메뚜기고 넛은 넛이고 황충은 황충이야. 그냥 곤충이에요, 곤충. 그 곤충이 뭐한 거냐?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거예요. 2중, 3중, 4중으로. 그런데 사람들마다 성경이 그리 단순할 리가 있나? 성경은 막 오묘하고 기묘하고 신묘 막측한 무슨 비밀이 숨겨 있을 거라 하는 이런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똑바로 안 보고 자꾸 이상하게 요상하게 괴상하게 뭐 신비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보세요. 그냥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성경 문자로 정직하게 보니까 저보고 사람들이요. 문자주의라느니 육정 목사라니 그런 그 해괴망측한 말들을 함부로 해. 자기들이 잘못 본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팥종이는 뭐 바벨론이고 메뚜기는 아수르고 넛은 헬라고 황초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영적으로 본다면서 무슨 비유적으로 아니면 은유적으로 혹은 알레고리칼 인터프레테이션 요상하고 괴상하고 뭐 영해한답시고 그게 심하면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신천지가 된 거예요. 일단은요, 문자적으로 보고 정치가, 그리 봐서 해석이 안 되거든. 그때 무슨 비유로 본 어떤 그런 면이 있는가 살펴볼 일이지만은, 예, 요엘서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팥종이는 팥종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보면 이 팥종이가 이게 까잠, 뭐 에레크, 아르베, 하실 이런 그냥 그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하는 해충에 불과해요. 그냥 곤충인데 한두 마리 오면 그냥 곤충인데 때려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을 작살을 내면 그게 해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보지 않고 자꾸 비틀어가지고 뭐 영해한답시고 할 때 이게 그릇된 해석, 오해를 낳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혹시 신천지 사람들도 이 성경을 저 강의를 듣거든요. 정신 차리고 그 이만희의 그 비유풀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순 가짜거든요, 그게. 이만희가 머리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공부를 정통으로 안 한 거야, 제대로. 혼자 동굴을 파니까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뿐만 아니라 안상홍 정의도 마찬가지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바르게 공부 안 하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이단을 만들어. 멍청한 사람은 그냥 읽다가 졸고 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꼭 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그래야 오해가 없고 그래야 비극을 초래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롬이 이렇게 해석한 거는 그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함으로 어떤 큰 비극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요엘서 이 작은 책에 잘못된 해석들, 오해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해하는 책의 대표적인 책으로 요엘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걸. 성경을 읽기만 하고 말면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해석한다고 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거든. 그 오해가 그 말이에요. 그릇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릇 해석을 하게 되면은 비극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팥종이는 팥종이 메뚜기 너도 항충이라는 게 다 한 마리일 때는 곤충이나 애벌레 정도로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만 수억만 마리가 날아왔을 때는 이게 완전히 해충으로 돌변합니다. 예,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거는 곤충이에요, 곤충. 귀여운 곤충밖에 안 돼. 곤충이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면요, 곤충이던 것들이 이 알을 낳는데 알을 낳되 이듬해 부화가 안 돼요. 가물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면은 일단 부화가 안 됩니다. 알을 흙 속에 놔놔도. 그리고 2년 3년째 막 이렇게 3년 반이나 7년이나 이런 식으로 가물어서 알은 그 흙 속에 알을 놔두었지만은 알이 부화가 안 된 채 알로 계속 이렇게 이제 있다가 어느 한 해 비를 뿌리면요, 갑자기 이때다 하고 수년 동안 흙 속에 낳아놓았던 메뚜기 알들이요, 수천 수억만 마리가 갑자기 터져와가지고 모처럼 비가 와서 올해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싹 새파란 이파를 싹 다 갉아 먹어서 또 망칩니다.
이제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이 잘못됐는가 하고 각성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요 각성이 안 돼요. 회개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게 요엘서하고 이 역사에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그때 그 당시도 모르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포도주 이제 마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한 이상한 족속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사자의 이 같으면은 사자의 이 아니죠.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면 암사자의 어금니 아니죠. 근데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 이걸 직유법, 뭐 같으다. 그들이 그런 그 이상한 족속이 7절에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데 여기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화과나무는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배려 망신 성경 완전히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한답시고 이런 말들을 막 가지고 영예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 성경 완전히 두루뭉술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나무가 뭐냐? 포도 열리는 넝쿨. 그 무화과나무는 뭐냐? 무화과 달리는 과일나무. 그대로 봐야 돼, 그대로.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니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의 목회자들 중에 아직도 상당히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된 건 내가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요엘서가 얼마나 우리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오해, 제롬의 오해, 그 다음에 윌리엄 브레남의 오해, 그 오순절 교단의 오해, 또 그 뭐 에스더 기도 운동, 요일의 군대 운동 이런 사람들의 오해도 전부 요엘서 오해한대요. 심지어 그 미국의 그 경건한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도 요엘서를 또 보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한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참 혼란스럽죠. 성도들은 목사들은 목사랍시고 뭐 신학 했습니하고 막 마구잡이로 오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걸 뭐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정직한 해석, 바른 해석, 기록된 원목적에 부합되는 해석 이런 해석의 이제 사례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데 오늘도 뭐 조금 이야기하니까 그냥 제목 꺼내는데 뭐 또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번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요엘서에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나면은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좀 성경 읽을 때 혹은 해석한 걸 들을 때도 조심하면서 듣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